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하는 제목입니다. 아이들이 커져가면서 목소리가 자꾸 커져갑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크다고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져가니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서 되겠나 하며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면 무언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 게 없습니다. 좋은 것들도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볼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돌아본 게 나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를 만나고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의 그 피를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참된 나 자신이 보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피,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해 보게 되고 또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악의 공장입니다. 악의 공장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당시에 고린도 항구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란 지역 자체가 네로 황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그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그런 이 아주 그냥 풍성한 도시. 현금이 빨리 회전되고 이 항구에 잠시 거쳐서 지나가는 객들이 수도 없이 다닌다는 그곳.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흥업소가 번창했습니다. 음란의 문제, 경제적인 착취, 속임, 차별 등의 문제가 그 지역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신전을 찾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전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고 이방신전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21가지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엄청난 죄,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들을 고린도 항구에서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들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만 이 죄가 존재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들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교회사에서 신약 시대 이후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을 뽑는다면 이 어거스틴을 뽑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기록한 고백록에는 그의 16살 때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가 16살 때 배밭의 배들을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그가 배고파서 배들을 따먹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재미있었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배를 따먹고 난 다음에 배나무 위에 올라가서 배를 다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들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모아서 돼지에게 줘버립니다. 그렇게 한 행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어거스틴이란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농부의 마음을 짓밟았을까? 그런데 그는 또 연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게는 악한 의지 외에는 내가 악을 저지르고자 하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 악은 추악한 악을 사랑했다. 나는 내 자신이 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짓 하는 것 자체를 사랑했다. 단지 부끄러운 짓 자체가 하고 싶어서 부끄러운 짓을 한 추악한 영혼이었다. 16살 때 배밭에서 배를 따먹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그가 했던 말입니다. 악 자체를
좋아했다는 거죠. 나쁜 짓 하는 것 자체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집에서 이 교회로 오는 길에 담장을 넘어간 호박을 봤습니다. 저 호박은 과연 누구 것인가? 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담장을 넘어갔으니 주인이 없다.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 차에서 손만 문을 내리고 손만 딱 내밀고 딱 뜯고 그냥 가면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너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호박을 되게 좋아하거나 뭐 호박이 집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호박이 있습니다. 호박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그냥 따가고 싶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안 따가기로. 나중에 욕을 바가지로 먹겠다. 괜히 저 호박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고난 당할까 싶어서 안 땄습니다.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담벼락을 넘어왔던 호박이 사라졌더라고요. 아, 그분도 저처럼 많은 고민을 했겠구나. 과연 호박을 누가 가져갔을까? 주인이 아니면 나와 같이 고민하는 그 사람이 가져갔을까?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구나. 보이면 다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고 싶어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필요 없는데도, 집에 있는데도. 루터는 인간을 악의 공장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악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사람,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소위 제법 가문도 괜찮고 도덕적으로 괜찮다라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세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제법 잘 산다는 사람,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이 판단합니다. 근래에는 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누구일까요?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내면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 내면의 문제. 보니까 이 영어로 파는 all, 모든, 또한 도라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모든 선물이란 뜻입니다. 판도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자 이름입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우스의 불을 훔친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에게 이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 판도라라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제우스가 이 판도라에게 한 상자를 주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판도라의 상자 안에 온갖 저주가 충만해 있습니다. 혹 정치권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다라고 하면 상대방을 죽일 무기가 있고 그 무기로 너를 이 정치권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판도라만 그렇습니까? 최초의 여인 하와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악하다는 거죠. 판도라도 마찬가지고 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이때 이 하와와 사례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똑같습니다. 데려가서
데려가다 주매.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선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입을 막으라, 그 입을 다물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이 대해서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함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죠. 기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다. 저 아이 어떻게 하지? 그러나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또는 계속되는 시험에 나 스스로 좌절하고 실패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좌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한숨 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죽으면 지옥 갈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셨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사랑했었다. 미워한다는 것보다 더 심한 말 무관심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어떤 말이 회자가 된다면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야단치는 것일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메섹이나 모압이, 그렇죠? 그다음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주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의 공장과 같은 우리들에게, 또한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의를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이 여기에서 말한 한 의인가요?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거나 화목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의 길을 시원하게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나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올가매는 어떤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들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과거도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은혜가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가 무엇일까요? 과연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은 아닙니다. 값없이란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함자는 안 그리고 종자 심자입니다. 안종심 집사입니다. 안 계시죠? 네, 영상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이 들어 생각해 보면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으면 내일 휴가입니다. 휴가를 받으면 어머니와 함께 이제 어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고향에 외갓댁에 갑니다. 외할머니께서 98입니다. 내일 모레 이 100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 연세가 많으셔도 어머니는 또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어머니의 사랑을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숙박비 5천만 원, 병원비 500만 원, 학자금 2천만 원, 결혼지원금 3천만 원, 도합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어머니에게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효자가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데 값을 매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를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주님은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값비싼 대가, 이 값비싼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거룩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우리가 담보로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나의 노력은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나오죠.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인데 그의 이름을 영어로 보니까 그레이스 레스니스 돼 있더라고요. 뜻은 은혜 없음입니다. 은혜 없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 버년의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처럼 우리도 은혜 없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있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갈보리의 그 언덕 위에서 주님의 외친 절절한 외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입니다. 한량없이 내려온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함께 힘차게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는 힘있게 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중세 때의 세계관은 인과 응보였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벌을, 선한 자에게는 복을. 만약에 아버지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건축 헌금을 1억 원 하면 지옥에서 우리 아버지가 연옥으로 쑥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쪼그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금 아프면 생각합니다. 내가 벌 받았나? 그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인간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 확신 위에 쪼그라진 것들이 다 펴지고 무한한 하나님 안에서 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 자유입니다. 그 발걸음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